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기쁨의 소식이라는 제목입니다. 기쁨의 소식. 이 땅에 슬프고 불행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과연 존재할까요? 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나는 오늘 불행할 거고 나는 슬플 것이다. 나는 그것이 너무 좋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항상 기쁘고요. 다 항상 기쁘고 다 항상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것을 하면 행복하고 또 기쁠 것이다 라는 이런 생각으로 뭔가를 계획하고 또 우리는 시도를 합니다. 실행을 하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계획을 하고 실행을 해서 참 결과가 참 좋으면 기쁘고 좋겠지만 그런데 뜻대로 잘 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계속적인 실패를 또 경험을 해요. 근데 여러분 실패하면은 어떤 마음이 들죠? 한 번 실패할 때는 괜찮아요. 그런데 2번 이상을 실패하게 되면 마음 가운데 낙심이 찾아와요. 실망이 찾아오고요. 그리고 계속해도 괜찮을까라는 이런 마음이 찾아오게 돼요. 다음에 실패를 또 이제 두려워하게 됩니다. 첫 번째 실패는 별로 그렇게 크게 두려워하잖아요. 그런데 연속된 이 2번째의 실패가 이 3번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을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힘들고 고통스럽고 슬프고 좌절이 되고 낙심이 되고 이런 절망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것에 대해서 이제 포기를 하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시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성공을 해요. 그러면 자신이 생각하는 이 뭔가, 계획하고 있는 뭔가를 이뤘다는 이런 성취감으로 인해서 기쁘고 또 그것을 바라보는데 좀 행복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잠시죠. 열심히 수고했는데 그 기쁨이 오래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쁨과 행복이 잠시입니다. 근데 이런 잠시의 기쁨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한 번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기쁨, 이게 잠시의 기쁨이지만 이런 기쁨이요,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뭐만 바뀌냐면 그 안에 내용만 살짝 바뀌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이제 이거 참 재밌다라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그거에 대해서 이제 계속적으로 그것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이렇게 우리는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의 삶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지만 처해진 삶 가운데서도 지금 현재 처해진 환경, 처해진 그 상황 가운데서도 기쁘고 행복한 그 어떤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어떤 소식을 들으며 기쁨과 행복을 추구하며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을 살아가요. 예. 내일은 우리가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오늘을 그렇게 행복을, 기쁨을 추구하며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기쁨과 행복이 비록 잠시지만, 잠시 나에게 주어지는 거지만, 우리 인간은요, 반복되는 기쁨과 그 행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그러니까 절망이 찾아올 때, 낙심이 찾아올 때, 어떤 극단적인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이런 기쁨과 반복되는 이런 행복을 통해서 이렇게 삶의 끈을 놓지 않고 소망을 품으며 내일은 또 뭔가 있을 거야, 이런 소망을 품으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쁨의 소식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고 있어요. 이 마태복음 1장에 들어가면서 그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선포되고 있어요.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에는 등장하지 않은 이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해서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어떤 소식이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런데 그것이 누구에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밤에 목자들이 양떼를 지키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영광의 그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그 밤이 대낮같이 밝아지면서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들 앞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를 본 목자들은 무서워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때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안심하라, 평안을 주면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라고 말을 해요. 천사들이 전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무엇입니까? 11절 말씀에 넘어가면요, 그 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에서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라고 말씀해요. 천사들이 전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무엇입니까? 천사들이 전하는 큰 기쁨의 소식이 뭐예요? 구주가 나셨다는 것. 구주가 누구십니까? 그분이 그리스도 주시라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그리스도는 구약에서 예언된 장차 오실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대했던, 기다렸던 7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메시아, 계속적으로 기다렸던, 갈망했던 분이 메시아인데 지금 그 기쁨의 소식을 천사들이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1절 말씀을 보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리스도 되시는 그분의 이름이 무엇이라고요? 그분의 이름이 바로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에서 구원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본문 21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라는 이름의 의미가 나오는데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말씀을 해요. 여기서 예수라는 그 이름의 의미는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에 보면 조슈아가 나오죠. 그 여호수아. 그 의미를 가진 히브리어 예호슈아예요. 예호슈아.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본문에 보면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바로 예수의 이름의 의미가 바로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의미예요. 예수님의 탄생은요, 일반 평범한 인간의 그런 출생이 아닙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곧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구세주로서의 탄생을 의미를 해요. 죄에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왜 우리에게 큰 기쁨의 소식일까? 죄에서 구원받는다는 것이 도대체 왜 이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과 연결이 되어 있을까? 이게 기쁨 소식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게 왜 연결이 되어 있을까? 이 세상은 죄에 대해서 절대 가르쳐주지 않아요. 세상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은, 세상의 책들을 한번 보십시오. 세상의 책을 보면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부유하게 살 수 있을까? 요즘엔 육체의 건강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더 중요하게 그 정신적 건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 멘탈.
그런데 우리 인간이 정말 생각하고 우리 인간이 정말 깊이 있게 다뤄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이건 세상이 가르쳐주지 않아요. 세상의 서적에서는 이런 내용들이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깊이 있게 생각하고 다뤄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죄에 대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결국 맞이해야 하는, 지금 뭐 열심히 잘 살고 지금 건강하게 살더라도 결국 우리가 피하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아무리 건강해도, 아무리 잘 살아도, 아무리 집이 부자더라도 결국 우리가 피하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다 그 길을 통과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결국 맞이해야 하는 죽음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은 우리와는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건강하니까. 건강하면 육체에 이제 질병이 찾아오잖아요. 그러면 질병이 이제 그 질병이 죽음과 가까운 그런 질병이 찾아오게 된다면 사람은 그때부터 이제 죽음을 생각하게 돼요. 그리고 그때부터 두려워하게 되고 그때부터 낙심하게 돼요. 그런데 건강하면 그게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리가 굉장히 먼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럴 때가 되면, 정말 이의 때가 되면요, 이럴 때가 되면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죽음은 모든 사람들이 다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어떤 책도 우리에게 이렇게 정확하게 분명하게 가르쳐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은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줘요. 세상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줘요. 어떻게 하면 부유하게 살 수 있을까를 가르쳐줘요. 어떻게 하면 정말 세상의 사람들을 리더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를 가르쳐줘요. 그러나 죄에 대해서는 가르쳐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라고 말씀을 해요. 죄의 결과는 죽음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죽음이 죄에 대한 결과라는 말씀이에요. 죄에 대한 결과가 무엇인가? 죄에 대한 결과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줘요. 그렇다면 이대로 우리는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가? 지금 성경 안에서는 죄의 싹은 사망이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그렇다면 말씀대로 율법대로 이대로 우리는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가? 그렇다면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씀을 하는데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어떤 분들은 이 말씀에 대해서 그냥 지나치는 분들도 계시지만,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에서 멈춰서 생각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감사하게도 성경은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우리에게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셔요. 죄의 싹은 사망이다라는 그 결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의 싹은 사망인데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우리에게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데,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이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고 믿을 때 우리는 영생의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요, 영원한 그 생명에 이르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기쁜 소식이라는 말씀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키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의 키가 누구에게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구원자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라는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과 같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 중에, 천하 사람 중에, 세상에 있는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씀을 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만. 그런 게 어딨어? 그런 게 어딨어라고 하면 거기서부터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것에 대한 관심을 갖고 믿음을 갖게 된다. 믿어야겠다. 믿어봐야겠다.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된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 믿음 때문에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 복음이 지금 전쟁 중에 있는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의 중심인 예루살렘에서 지금 이스라엘 나라 전쟁 가운데 있죠. 이스라엘을 모르시는 분이 없을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의 나라의 중심인 그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로 그리고 사마리아 땅끝까지라는 지금 사도행전 1장의 8절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따라 지금 우리에게까지 전해져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말씀이에요.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기쁨의 소식이라는 거예요. 죄 가운데에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 죄에서 건져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 예수의 이름이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기쁨의 소식이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는 죄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나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것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죄에서 구원해 줬으니까 네가 알아서 살아라고 이렇게 나 몰라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임마누엘. 오늘 본문 23절 말씀에 보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여러분 이 말씀 인간이 생각할 때는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과학적으로 볼 때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이거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생각할 때 있을 수 없는 일, 인간이 생각할 때 절대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7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을 해요. 근데 그 예언이 700년 후에 그 예언이 이루어진 거예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 마리아에게, 동정녀 마리아에게 천사는 누가복음 1장 37절에서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사람이 할 수 없으면 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사람이 할 수 없는데 누가 할 수 있겠어?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분도 계시겠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요, 그 어떤 것에도 제한받지 않아요.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한할 뿐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떤 것에도 제한받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약 700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선포된 예언이에요. 동정녀 잉태란 초자연적인 방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히브리어로 임마누엘.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구약에서는 말씀으로만 비춰주셨죠.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씀으로만 하지 않으시고 이제 성육신 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보여지는 그 현현이 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이 말라기를 보면 이 말라기를 끝으로 하나님께서는 거의
이스라엘과 유대인들과 영적인 그 자녀 유대인들과 거의 말씀을 하지 않으시는 400년 동안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침묵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기를 중간기라고도 하고 또 침묵기라고도 말을 하는데요. 이 중간기와 신약 사이에 이스라엘이 이제 그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되는 그런 시기가 오게 돼요. 그게 이제 마태복음의 시작. 마태복음 때 로마의 지배를 받은 게 아니라 그 이전에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로마의 통치로 인해서 로마의 압제 그 통치로 인해서 시대가 정치적으로 또 영적으로 그 어두운 시기를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어두운 시기를 보내게 되는데 이때 유대인들은요 어떤 그 사상을 계속적으로 그 마음 가운데 품고 있었냐면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것이다. 이 메시아가 오셔서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그런 영적인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정치적인 상황에서 지금 이 로마의 압제 상황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신다고 하셨다. 그 구약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유대인들의 메시아 대망 사상을 계속적으로 키워가고 있었어요. 바로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예수라는 구약의 이사야를 통하여 예언된 임마누엘을 보내심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시고 침묵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음을 이 말씀을 통하여 확인시켜 주셨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로마서 6장 10절 말씀에서 곧 우리가 원수가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죄로 인하여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회복시켜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과 다시금 화목하게 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에서 우리가 살면서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 있다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교회적으로 말고 세상적으로. 예. 세상은 뭐니 해도 원의가 최고로 그래요.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부인할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에요. 돈이라면 정말 다 좋아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적으로 이건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돈은 돈일 뿐이에요. 돈이 죄가 아닙니다. 돈을 대하는 사람이 그 돈을 어떤 마음으로 대하느냐. 예. 사람에 따라서 사람이 그것을 통해 죄를 짓는 것이지 돈은 나쁜 것이 아니에요. 돈을 대하는 사람이 어떤 마음을 품느냐에 따라 그 돈의 내용이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돈은 사람을 즐겁게 합니다. 돈은 사람을 즐겁게도 하고요. 그리고 기쁘게도 하고 그리고 위로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비록 우리에게 전달되는 이 돈을 통해서 기쁨이 우리에게 오지만 그것이 비록 잠시예요. 받았을 때 잠시 기쁜 거예요. 비록 잠시지만 사람들에게 기쁨을 줘요. 세상의 기쁨은 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쁨은 무엇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쁨은 달라요. 그리스도인들의 기쁨은 세상이 주는 그런 잠깐의 그런 기쁨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받는,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이 기쁨은요, 영원히 지속되는 기쁨이에요.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세상이 추구하는 이런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에요. 세상은 소유를 주장합니다. 뭔가를 소유를 할 때
뭔가를 가질 때, 뭔가를 내 안에서 얻게 되었을 때 그것을 기쁨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들죠. 내 안에 다른 영이 있어가지고 다른 생각이 있어서 이거 갖고 싶지. 이거 가지면 기쁘고 행복할 것이야. 라는 이런 생각을 계속 우리에게 부어줘요. 뭔가를 바라봤을 때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저거 가지면 행복할 텐데, 저거 있으면 행복할 텐데, 저거 있으면 참 기쁘겠다. 이렇게 우리를 유혹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참된 기쁨은요, 여러분 소유가 아니라 관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기쁘면 얼굴 표정이 어떻죠? 사랑 안에 있는 기쁨이, 지금 이 사람 안에 있는 기쁨이요, 얼굴에 웃음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은 절대로 감추지 못합니다. 내 안에 기쁨이 있으면 그 기쁨은 절대로 감추지 못해요. 이 서부 개척 시대 때 미국 몬타나주의 그 베노크에 살던 마을 사람들이요, 금강을 찾으러 떠나게 됩니다. 근데 길이 험해서 도중에 몇 사람이 죽게 되고요. 그리고 조금 가다가 이제 인디안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말과 함께 모든 것을 빼앗기게 돼요. 결국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다시 베노크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돼요. 그런데 가는 길에 낙심하고 절망하는 그 상황 가운데 가는 길에 이상하게 생긴 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돌을 깨뜨려 보니까 뭐가 나와요? 금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에 엄청난 양의 금이 묻혀 있었던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러나 그들은 음식도 지금 현재 이 금을 캘 수 있는 장비도 없었기 때문에 다시 돌아오자라는 그런 말을 남기고 함께 그 장비와 음식을 준비하며 돌아오기로 하고 집으로 다시 돌아가 가요. 그리고 절대로 이 비밀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기로 서로 굳게 약속을 합니다. 절대 말하지 마. 절대 말하지 마. 서로에게 절대 말하지 마. 라고 이렇게 약속을 해요.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 며칠 동안 장비와 음식을 마련한 후에 이제 그 금을 캐기 위해서 길을 떠나려고 하는 나서는 그 순간이었는데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온 마을 남자들이요, 그 사람들을 모두 따라 나서려고 그들 앞에서 지금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서로가 이제 말을 하지 않고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과연 이 사실을 누가 발설한 것일까? 그러니까 이들은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면서요, 눈치를 줘요. 네가 발설했어? 네가 발설했어? 당신이 말했니? 이렇게 계속 눈치를 보면서 말을 해요. 그런데 모두가 다 하나같이 아니야, 아니야. 고개를 이렇게 절레절레 흔드는 거예요. 근데 사실 아무도 그 사실을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럼 그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챘을까요? 그 이유는 그들의 얼굴에 나타난 기쁨과 희망의 빛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 사람들 분명히 뭔가 있어, 이거예요. 어딜 갔다 왔는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돌아왔거든요. 그런데 그들의 얼굴에 소망과 빛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말하지 않았지만 기쁨과 희망은 얼굴에서 감출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기쁨과 희망 가득 찬 그들의 얼굴 표정을 보고는 직감적으로 그들의 금강을 발견하였음을 알아챘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는 자는요, 절대로 그 기쁨을 감출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기쁨이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기쁨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기쁨의 소식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주신 이 기쁨은요, 여러분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기쁨은요, 우리가 절대 이것을 놓지 않으면
절대로 이 기쁨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신 이 기쁨은요,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에요.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가 오늘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꼭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정말 그 기쁨이 무엇일까? 이건 만나야지만이 알 수 있는 기쁨인데요. 이거는 아무리 설명을 해도 줄 수 없는 기쁨이에요. 내가 만나야지 누릴 수 있는 기쁨이에요. 오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요. 그분을 믿음을 통하여 세상에 절대로 줄 수 없는 이 기쁨을 알고 누리시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쁨의 소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안에 참된 기쁨이 날마다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